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다 같이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골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알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넌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깊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로 돼 집을 비워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호각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옮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이제 잠언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끝자락 오늘 30장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골이라는 겁니다. 또 그에 이어서 이다엘, 이디엘, 우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과연 이들이 누군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아굴이란 말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라비아 말이야. 아라비아 말.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전해온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굴이란 이 아라비아어가 이런 뜻이랍니다. 모으다. 그래서 이 모으다라는 뜻을 기반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모으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하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건 대략 두 가지다. 아라비아에서 온 어떤 식견 있는 학자다. 아니면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솔로몬이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내용이겠죠. 2절은 다소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느낄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에도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4절에도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저 끝에 4절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잠언은 지혜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도 잠언 이런 책들을 보통은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잠언 기자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하나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문은, 들어가는 통로는 모른다라는 겸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부끄러운 예이기는 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과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저도 되게 헷갈리거나 몸부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제가 늘 인식하는 게 뭐냐 하면, 난 여전히 하나님을 아직 많이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자기 비하나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 그 연약함의 고백을 통해,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높고 깊이 알아가는 그 지혜의 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풍요로운 빛, 풍삼,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섬길 때마다 늘 앞부분에 보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앞에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기억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천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 알고 있는지, 그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자가 이 현실 세계에 3차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막상 아는 것 같은 단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한 걸음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단어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까?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의 첫 스텝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겸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 등
이 개혁교회의 그 전통을 쭉 유지해왔던 수많은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대부분의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얄팍한 지혜와 지식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문과 그런 고백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단순히 몇 번, 아니 수십 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중심에 꼭 박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제 가운데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누가? 아굴은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순전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의 생각을 말씀이라는 그 정결한 그곳에 뭔가를 불순물을 섞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내가 100%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 생각이 조금 더 이건 맞지 않나? 그래도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던데?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유일한 나침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아굴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그래요. 말씀이 진짜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왜 불안할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는 거겠죠. 거기에 나만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 신념이라는 불순물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정말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요, 피난처가 되는 것이요, 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다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뭔가에 대해서 불안할까? 난 왜 이렇게 염려가 끊이지 않을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영혼에 불순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데 방해하는 내 영혼의 찢기, 내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불순물을 성령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뭔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뭘까요? 불로 태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에 이 불순물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씀이 100%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얘기해요. 내 말씀을 붙드는데 말씀대로 안 돼.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는가? 왜 그렇지 못하다? 내 영혼의 불순물 때문에 바로 그렇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말씀 위에 뭔가를 자꾸 더 얹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심 말씀만 갖고 완전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말씀만 갖고는 허전합니다. 말씀만 갖고는 불안합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완전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그것과 맥과 결을 같이 하는 거겠죠. 불순물이 낀 만큼 말씀이 내게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해 뭔가를 자꾸 섞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다 되지 않습니다. 뭔가를 조금 섞어 볼게요. 그러나 오늘 6절 하반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 봐서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그 하나 자체만으로 완벽하고 완전하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다 그래요. 헛된 것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자로도 만들지 마옵소서 그래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 그냥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약해요. 그러니 제 약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왜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 두렵고 부자 되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까 봐 두렵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말씀의 빛이 그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될까요? 아 말씀 없는 나의 인생은 짐승과 같구나 라고 고백한 이 아굴의 이야기처럼 2절처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은 정말 저에게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어떤 맥락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그러니 너무 화려하게도 제 인생을 이끌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비굴하게도 저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왜요?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은 정직해지죠.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